오늘 본문의 제목은 금식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마 부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저 역시도 처음 금식기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참 부담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금식기도를 경험한 것은 1986년 대학교 1학년 때 겨울에 금식기도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때 결핵을 앓으면서 제가 죽음 문턱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덧입어서 제가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을 하게 되면서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믿음의 단계를 잘 만들어 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이제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CCC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CCC에서는 1년에 2번 정도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합니다. 여름에 여름 수련회, 그리고 겨울에 원단 금식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여름 수련회는 충북 영동군 심천이라는 곳에 이제 미루나무 숲이 우거진 곳에서 이제 전국의 대학생 한 11,000명 정도가 모여서 연합 집회를 갖게 되는데요. 아주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 지역에서 온 대학생들의 텐트를 쳐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고 은혜 받고 나서 이제 거짓 순례 전도라고 해서 지역마다 대한민국의 곳곳에 시골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교회에서 밥을 주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굶는 정말 그때 당시에는 무지막지한 그런 순례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수련회의 배경이 된 찬송이 있는데 최용덕 님이 지은 작사하고 작곡한 가서 제자 삼으라가 바로 이때 나온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이 찬양 이렇게 되는데 2절 그 가사를 보면 미류나무 숲 우거진 그 숲속에서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이것이 바로 그때 제가 여름 수련회 하면서 겪었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배경으로 해서 나온 찬양이 됩니다. 원단 금식 수련회도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원단이라는 것은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가 되는 그러한 의미가 이제 원단이라는 뜻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제 기억에 1986년 12월 27일에서 31일까지 무려 4박 5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식을 먼저 경험한 선배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은혜로운 금식이 되려면 12월 달부터 금식 수련회를 좀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끼 먹던 것을 2끼로 줄이고 2끼를 또 1끼로 줄여가면서 이렇게 금식 수련회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저 나름대로 좀 순종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막상 수련회 당일날이 되었는데요. 너무 허기가 지는 거예요. 오후 2시까지 이제 그 수련회 장소로 가야 되는데 한 11시쯤 되니까 너무 허기가 지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내일부터 굶을 거 그래도 한 라면이라도 한 젓가락 먹고 들어가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라면을 끓였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빈속에 공복에다가 라면을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극이 되어가지고 한 2젓가락 뜨고 났더니 이게 도저히 라면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라면이 담겨져 있는 냄비를 싱크대에 올려놓고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은혜 받았어요. 정말 금식하면서 수련회를 참석하니까요. 말씀도 잘 들어오고 또 성경 공부하는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때쯤 되어서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눈을 딱 감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남배 끓이는 그 라면 끓이는 그 냄비에 보글보글보글 하는 그 소리까지도 들리고 그 다음에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보이고 냄새도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젓가락밖에 먹지 않은 그 남겨진 라면, 내가 위 라면 왜 먹고 오지 않았을까? 일생일대의 그때 후회가 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무슨 강의를 들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금식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그냥 배고팠다, 그게 금식 기도다, 그렇게 하고서 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처음 금식할 때의 그 어떤 추억이 새록새록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금식 기도라고 할 때 이 금식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것은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금식하면서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기도하면서 금식할 수 있지만 금식 안 하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 이 금식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금식 기도라는 그런 합성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뭔가요? 말 그대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바로 금식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금식 기도는요, 비단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금식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이슬람교에서도 이 금식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타 종교 가운데에 이 금식 기도가 가장 유명한 것은 이슬람교의 라마단 기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슬람력으로 이 라마단 기간은 9월 달에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 이 라마단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저들은 이제 라마단 금식 기도가 시작이 되면 아침에 어슴푸레하게 해가 떠오를 때쯤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땅거미가 지고 해가 질 때쯤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부부관계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술도 마시면 안 됩니다. 이건 철저하게 이 이슬람 그 율법으로 정해진 그러한 금식 기도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에 맞춰서 라마단 기도를 해요. 원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슬람 율법이라는 것이 이 코란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라마단 기도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저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율법 가운데 얽매여 있던 저들, 즉 이 율법 가운데에서는 어떤 그 여성의 인권 문제라든지 여성의 할례 문제도 있고요. 더불어서 일부 다처제나 또 종교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슬렘권에서 기독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 교회를 보호하고 또 모슬렘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이 라마단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라마단 기도도 우리가 이제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금식 기도를 어떻게 말할까?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구하셨는데 딱 한 번만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날은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날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기 때문에 고통의 날일 뿐만 아니라 기쁨과 회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대속죄일의 금식 기도를 레위기서 23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장 27절과 31절 32절 말씀인데,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면,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바로 금식이에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7월 9일 저녁 때부터 7월 10일 안식일 그 저녁 때까지 그렇게 대속죄일로 금식하라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시대로 와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를 하면서 새롭게 변질을 시켜버렸는데요, 마치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척도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게 되었어요. 월요일에도 금식하고 목요일에도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월요일과 목요일은 예루살렘의 장날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근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딱 서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나는 금식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분이 거룩하시구나, 경건하시구나,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금식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저들이 얼굴의 피곤함 그리고 처연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굴에 횟가루를 발랐다는 그러한 구약 학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칭찬은커녕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도요, 금식기도를 자기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력서에 보면 나는 40일 금식했네,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했네 라고 이렇게 기재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금식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금식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다 같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다운 금식기도를 해야 될 텐데,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다운 금식기도가 아니라 잘못된 금식기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금식기도를 위해서 잘못된 금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금식하는 것이 잘못된 금식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기도 한다고 할 때 금식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것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밥은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밥은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기도 하면서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목숨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기도 힘든 이 금식기도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을까? 여기에 우리의 의문점이 있어요. 저들은요, 금식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기도를 변질시켜 버렸어요. 저들은 일부러 슬픈 얼굴을 하고 그리고 흉한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고발하시는 저들의 금식기도의 참상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들을 책망했는데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렸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원래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그것이 정말 금식기도 하는 맛일 텐데, 사람들로부터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버리니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금식기도 하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참 손해보는 짓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 금식 기도를 저들이 하게 된 배경에는요, 역사적인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의 그 변질된 금식 기도를 알아볼 수 있는데, 바벨론에서 70년 이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활약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인데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의 금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을 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월 달에 금식했다는 거예요. 5월 달 그리고 7월 달, 10월 달에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4월 달에 금식을 하게 된 배경은요, 남유대가 패망할 당시에 이제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 때에 대제국을 이끌었던 그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포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위를 해서 무려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예루살렘을 고사시키는데, 그 시작했던 것이 주전 586년이에요. 586년 4월 9일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4월 달에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넷째 달 금식입니다. 다섯째 달 금식은 어떤 금식이었느냐? 그 해에 주전 586년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왕궁이 회파가 되게 되었어요.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한 유다 백성들은 5월에도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7월 달에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 7월 달은 그다랴라는 그 사람의 학살 사건을 통해서 금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다랴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바벨론이 유다 이 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포로를 끌고 갔지 않겠습니까? 그때 왕족들과 귀족들과 그리고 스마트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다랴를 이곳으로 이제 유다 총독으로 보냈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유다 총독이었던 이 그다랴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미워하게 되었는데,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다랴를 암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다랴와 함께 있었던 유다 백성들, 그 다음에 또 바벨론 군사들, 그리고 그때 때마침 절기여서 이제 외지에서 한 80여 명 정도가 순례객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완전히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쳐놓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감추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이 발각이 되게 되었는데, 그다랴라는 유다 총독은 이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었어요.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남겨져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로하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다랴를 기리기 위해서 7월 달에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월 달 금식은 주전 587년 예루살렘 성이 망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금식은요, 인간적인 판단에 의한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오직 대속죄일 하루만 그렇게 금식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역사적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편으로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금식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백성들의 어떤 변천된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속죄일 하루만 금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은 그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이 1년에 4번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그 금식이 일주일에 2번씩 더 늘어났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월요일에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금식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월요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려온 날이 바로 목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겹고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금식을 하게 됐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거룩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모습,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들은 금식하면서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은 18장 11절로 1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보세요. 길 광장이나 시장 한복판에 따로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던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의를 선전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기도였고 또 그 기도의 연속선상에서 금식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식 기도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마음 가운데서는 죄를 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통해서,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통해서 해방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금식의 참된 의미를 변질시켜서 율법으로 만들어버리고 속박으로 만들어버리고 고통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들의 금식을 통렬하게 비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이 유대인들의 변질된 그 금식 기도를 이미 오래전에 경고했던 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유대 백성들의 금식을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5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금식하는 날은 거룩한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이 날에 오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쉬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일을 시킨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금식하면서 저들은 논쟁하고 싸우고 주먹 다짐됐습니다. 겉모양은 머리를 풀어 헤쳐서, 그리고 옷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금식하는 티를 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의 금식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상달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죄악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될 것은 경건한 척하는 그런 금식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금식 기도할 때에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굴을 더 깨끗하게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장을 입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치 금식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온전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요구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보이려고 금식하고 있는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는 그 금식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기도를 살펴보았으니 이제는요, 우리 한번 잘된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금식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진정한 금식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것은 진정한 금식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를 딱 한 번 명령하셨지만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이제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식 기도를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악인들도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도 금식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이 왕위에 즉위하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 군사가 엄청납니다. 3만 대의 그 병거와 6천의 마병, 그리고 해변의 모래알 같은 많은 군사들이 이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멀리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본 이스라엘 군사들이 간담이 높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어떤 군사들은 굴에 들어갑니다. 어떤 군사들은 숲에 숨습니다. 어떤 군사들은 이제 웅덩이에 들어가고요, 어떤 군사들은 은밀한 곳에 숨습니다. 심지어는요, 전쟁터에 나가야 될 군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갓과 그리고 길라 땅까지 도망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국군 통수권자인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사태가 이렇게 진척되면서 마음이 급해진 사울 왕은 자신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도착을 했죠.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을 엄청나게 책망을 하고 그리고 저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사울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리고 이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과 소금이 군사들과 함께 저돌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어서 이 블레셋 진영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일이 일어나서 어떤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승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나머지 군사들에게 비상금식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금식을 풀지 않겠노라. 그렇게 맹세시키고 가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허기가 진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에서 수확한 노획물로 획득한 양과 송아지와 소를 잡아가지고 피째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엄청난 죄악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악인도 이렇게 금식을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있던 것이죠. 또 하나의 금식을 잘못 이용한 사람은 이세벨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패악한 왕이라고 하면 아합 왕인데요, 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제 아합의 한 가지 소원을 알게 되었어요. 아합의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저 포도원, 나봇이 운영하는 저 포도원을 보니까 저것을 꼭 갖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가질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세벨이 모략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 나봇이 사는 동네에 귀인들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요, 모략을 꾸몄습니다. 위증자 2사람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데 이 나봇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아합 왕에 대하여 비판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거짓말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할 때에 너희 장로들과 귀인들은 나봇을 잡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나봇이 사는 동네의 귀인들과 장로들은 그렇게 죄 없는 사람 나봇을 처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어서 이제 아합 왕에게 주게 된 것이죠. 이처럼 금식도요, 금식은 악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에 대하여 더 동경하고 사모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더 많은 의인들이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역시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확신 때문에 금식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금식 기도자를 보면 여호사밧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제4대 왕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시대에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이 연합군이 이제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데, 저들이 엔게디에 모여 있는데 무시무시한 병거들과 무기들을 가지고 이제 곧 예루살렘 성과 유다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여호사밧 입장에서 보면은 참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지금 유다의 군사력을 가지고는 저들을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자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자신 역시도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개입을 간절히 요청했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역대하서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 다음에 가장 기도 제목, 귀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것은 이 여호사밧의 기도 제목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순수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금식 기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또 금식했던 사람이 바로 유명한 에스더 왕비였습니다.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이 에스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말렉의 후손인 이 하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경배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르드게였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이처럼 모욕적인 그런 행동을 하자 하만은 엄청난 모략을 꾸며서 모르드게에 속한 유다 민족들을 다 말살하려는 그런 획책을 꾸미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주전 474년 12월 13일 이 하루 동안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라고 조서를 내려보냈습니다. 이로써 유대인은 이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민족이 다 멸절당하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왕비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근데 여러분, 그때 바사 제국의 법 가운데에는요, 왕이 초청하지 않았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왕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서 에스더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비장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겠다는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가서, 여기서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는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딱 두 가지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는 민족을 살리는 기도예요. 금식 기도는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예요. 금식 기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여건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반전과 축복의 통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금식 기도의 능력과 위력을 알았던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은 한 여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84년 동안 날마다 성전에 나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나 선지자가 있었어요. 바누엘의 딸이었죠. 아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나 선지자에게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메시아 대신 아기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할례를 받으러 갈 때에 그 영광스러운 구세주를 알아보고 그리고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금식 기도했던 안나 선지자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성령께서는 안디옥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지자로 선택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저들을 파송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왜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까? 왜 음식을 먹지 않고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걸고 금식 기도하며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까? 그만큼 금식 기도는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 기도는 이처럼 은혜로운 기도요, 응답받는 그런 방법이요, 축복의 통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운명을 앞에 놓고 무려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금식 기도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도 느헤미야도 그리고 에스더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저들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문제나 또한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일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에서의 일이나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이나 심지어는 우리 교회의 일이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풀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정을 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데는 많은 분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뉩니다. 반대하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논리가 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중세시대의 수도원처럼 금식하면서 구원을 획득하려는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금식 기도의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또 너무 장시간 동안 식사를 거르기 때문에 건강에 해칠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오히려 금식 기도하는 것이 기도할 때에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성하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가장 강렬한 욕구인 이 식욕을 절제하면서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신다는 것이 수많은 금식 기도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말이고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래서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금식했던 거예요. 그런 말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었고,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금식 기도는 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겸손해지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비결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금식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금식하는 자에게 금식이 변해요 기쁨과 희락과 즐거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금식을 기다리시기도 하십니다. 목숨보다도, 금식 기도할 때 목숨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표를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날이 돌아오면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금식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받아 누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은혜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 확신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축복을 받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